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7편은 오랜만에 만나는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탄식시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탄식시가 바로 시편 77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탄식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가 서 있는 탄식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77편은 셀라라는 추임새를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시인의 삶의 자리가 어떤 탄식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2절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며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냥 시를 읽기만 해도 시인의 자리가 얼마나 탄식의 자리에 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을 쉬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깊은 생각에 잠겨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깊은 생각의 중심에는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 더 이상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탄식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잊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왜? 탄식의 자리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깊이 되새겨 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13절 15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을 시인은 회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잊혀지기만 했던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특별히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 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의 시인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다고 말합니다. 물들이 주님을 뵙게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길을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렇죠. 물들이 주님을 보니 두렵고 떨려서 길을 내어 주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시인은 반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과거의 홍해를 가르던 홍해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의 믿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과거의 경험을 그저 과거의 경험으로 두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앞당겨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출애굽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정말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탄식의 삶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에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경험을 나의 삶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